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어떻게 하래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 아시죠? 그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죄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지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아멘.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 우리가 지은 죄를 많이 바라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죄에 빠졌지.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죄가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일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길 달려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얽어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잘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너무 쉽게 죄를 짓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말씀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첫 번째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진리는 또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무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상태로. 도리어 반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짓지 말라.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서도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쓰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누구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쓴 목적은 뭐예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그리스도인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면 잠깐 죄의 쾌락들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쾌락들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죄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죄의 쾌락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의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 이거 즐겁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요. 술 마실 때 어때요? 한 여름에 태양볕에 있다가 시원하게 냉장고에 있는 이 맥주 한 캔 마셨을 때 죄의 쾌락들, 제가 마신 건 아닙니다.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있어요. 이게 죄의 쾌락이 있거든요. 이거 즐기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건 불가능이에요. 마음 자체가 이미 죄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교회 안 오고 오늘 내가 몰래 죄 져야지 이러고 있는데 뭘 어떻게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겠어요. 먼저 마음에서부터의 이 원함,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마련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오늘 그 마음을 좀 마련해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전혀 또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건 아니에요. 이 죄의 몸 안에 있는 한,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한, 이 두 성품의 갈등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첫 번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른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강도도 줄어들고 죄의 강도도 줄어들고 죄를 짓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죄에 눌려 죄에게 종노릇하는 시간보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그런 기쁨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눌려서 막 어둠 가운데 그렇게 있는 삶이 아니고요. 죄에서 해방된, 죄를 짓지 않는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길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이것들을, 즉 말씀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어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제시된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는 읽었으나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 밭에 떨어지질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지 않는 이유는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뭐가 이래요? 말씀이 이래요.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믿음과 결합하여 효력 있게 일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말씀이 효력 있게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과 살다 보니까 말씀과 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리 드셔도 없어.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으며. 우리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떠나니까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실로 엄청난 사악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우리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 그럼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 얼굴 앞에 있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셨나니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 얼굴 앞에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하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계세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 얼굴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교회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쪽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엄하심과 선하심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균형 잡히게 봐야 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죄 가운데 떠나지 않고 죄를 짓는 더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균형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떠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곁에 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어떻게 하래요? 그 안의 것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겉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겉만을 먼지 털고 오지 마시고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책,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읽게 되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성경을 거의 안 봐요. 안 읽어요. 하나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평생토록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말씀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성경 기록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못 배우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그거로 알기 전에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우신 분임을 저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 에스겔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도 내 혼을 구출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의로운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경고를 들은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근데 경고를 무시했어요.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경고하노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경고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목적은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경고를 또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안 좋아서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신다. 뭐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지? 왜 이런 말을 듣게 해 주셨지?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이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6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 사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근데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살게. 내가 살려고 예수님이 사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죄의 쾌락들을 즐기며 조금 마음 한켠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면 오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된 성령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